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막의 비밀 24번째 시간 광야에서의 성막의 이동 구속사 329페이지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언약궤가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언약궤는 성막의 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을 옮길 때 언약궤가 앞서 행하며 쉴 곳을 찾았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진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으며 민수기 2장 17절 그 성막의 중심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에서 3절 20절에서 21절 큰 1번 구름 기둥을 통한 이동.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전하시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움직였습니다. 구름의 움직임을 보면서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거나 진을 치고 유진하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 민수기 9장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곧 지점을 뜻하는 막곰과 거기라는 뜻의 샴이 두 번이나 쓰였습니다. 백성은 구름이 떠오르는 바로 그곳에서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바로 그 장소에 진을 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행군했던 것입니다. 그곳이 크고 두려운 광야, 신명기 1장 19절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신명기 32장 10절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신명기 8장 15절 죽음의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가장 안전하게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막의 열기와 자결하는 태양빛 속에서 구름 기둥이 만든 그늘의 덕을 얼마나 크게 보았는지 그것을 가리켜 전능하신 자의 그늘, 시편 91편 1절 폭양을 피하는 그늘, 이사야서 25장 4절에서 5절이라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그 그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생길 수 없는 구름이 만들어준 그늘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임재와 현현은 광야 행군의 노정에서 한시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9장 16절에 항상 그러하여에서 항상은 히브리어 타미드로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가시적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구름 기둥을 통해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은 각각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장 5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9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을 보면서 여호와의 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 지켜로 번역된 샤메루의 기본형은 샤마르이며 이 동사는 주로 언약, 율법, 법규 등을 주의하여 지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레위기 18장 26절, 신명기 26장 16절, 에스겔 11장 20절 이스라엘은 광야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순종하였습니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도 그들이 그 명에 순종하여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순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 큰 두 번째 언약궤를 통한 이동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1445년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마침내 여호와의 산 시내산을 뒤로하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33절 이때 하나님의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 위에서 자결하는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4절에서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3일 동안 행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행하였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언약궤가 항상 3일길 앞서서 움직였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3일길을 진행하는 동안 언약궤가 내내 그들 앞에서 진행하였다는 뜻입니다. 만약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3일길 앞서 행하였다면 하루길을 24km 기준 삼으면 3일길은 72km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도저히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그들은 주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주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장 17절에서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의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 중앙에 위치하였으며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역시 이스라엘 백성 중앙에 위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였다는 민수기 10장 33절 말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장소를 찾아 머무를 때는 언약궤가 진의 중앙에 오게 하셨으며 이제 진을 거두고 다시 새로운 장소를 향하여 이동하는 중에는 항상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위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동할 때 언약궤가 앞장서서 진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길은 처음 가는 길이요. 실은 전혀 길이 없는 곳이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에레미야 2장 6절.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그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언약궤의 인도를 앞서 행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언약궤가 앞서 행한 것은 곧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을 나타냅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서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때 아무리 미지의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서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백성 앞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 물이 그치고 땅이 마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의 앞길을 인도하셨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의 쉴 곳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쉴 곳은 히브리어 메누아로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메누아는 일시적인 안식처를 의미하지만 때로는 영원한 안식처를 묘사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95편 11절, 132편 14절.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평안히 쉴 곳을 찾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처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찾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투루로 탐사하다, 정탐하다, 자세히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날 때에 신명기 8장 15절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안전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시고자 광야의 여러 지형과 상황을 일일이 살피며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6절. 오늘날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쉴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백성은 항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모세는 언약궤가 떠날 때나 다시 멈춰서 쉴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과 함께 출발하고 말씀과 함께 끝내야 하며 그때마다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세는 언약궤가 떠날 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여기 대적들은 히브리어 오heb으로 미워하는 적이나 원수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될 적들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인 사단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68편 1절에서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언약궤가 쉴 때 여호와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민수기 10장 36절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신다는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집에 가장이 돌아왔을 때 모든 가족들이 안심하듯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참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 같은 이 세상, 죄와 죽음이 가득한 길을 가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큰 세 번째, 성막 해체와 행군 준비. 구름이 떠오르면 가장 먼저 레위 사람들이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 성막을 해체하여 각기 채를 꿰거나 하나님께 명령하신 순서대로 성물을 보자기에 싸거나 덮어 행군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 모든 진영 앞에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맨 언약궤가 선두에 섰습니다. 민수기 4장 4절에서 20절 그 뒤를 이어 유다의 진 기에 속한 지파가 출발한 후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뒤따랐습니다. 민수기 10장 14절에서 17절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앙장들과 뜰의 휘장, 문장, 줄들을 소 4마리가 끄는 수레 2대에 싣고 진행하였습니다. 민수기 4장 24절에서 28절, 7장 7절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울타리의 기둥들과 성막의 널판들, 그 띠들, 받침들을 소 8마리가 끄는 수레에 네 대에 싣고 진행하였습니다. 민수기 4장 29절에 33절, 7장 8절 그 뒤를 이어 루벤의 진, 기에 속한 지파가 진행하였고 그 뒤에 고앗 자손의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습니다. 민수기 18절에서 21절, 민수기 4장 4절에서 16절 이렇게 회막 봉사에 참여했던 자들의 나이는 30에서 50세입니다. 민수기 4장 3절, 23절, 30절, 35절, 39절, 43절, 47절 그리고 이들이 실수 없이 일을 잘 수행하도록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지휘하고 감독하였습니다. 엘라살과 이다말, 민수기 4장 19절, 28절, 33절, 레위 지파의 각 자손들이 맡은 직무와 봉사에 참여한 인원 등을 정리하면 위의 표와 같습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것들은 수레로 운반해도 되었으나 민수기 7장 7절에서 8절 고앗 자손들이 맡은 것들은 매는 틀 위에 성물과 기구들을 두고 채를 꿰어 사람의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4장 12절 15절 이것은 지성물에 대한 백성의 경외와 존경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한편 회막 부품 중 가장 무거운 널판과 기둥, 받침, 말뚝 등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던 무라리 자손 중에서 일할 만한 남자의 수는 3,200명으로 고앗 자손에 비해 450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작은 1번 각 성물의 이동 준비와 고앗 자손의 직무 첫째 언약궤를 덮어야 합니다. 언약궤는 3가지 보자기로 덮었습니다.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간 막는 장 지성소 입구에 달린 휘장을 걷어 언약궤를 덮었습니다. 민수기 4장 5절 그리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다시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채를 꿰었습니다. 민수기 4장 6절 해달의 가죽은 두텁고 질겨서 광야의 뜨거운 열이나 비, 습기, 이슬 등으로부터 언약궤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한편 다른 성물들은 모두 해달의 가죽으로 맨 바깥을 덮은 반면에 민수기 4장 8절, 10절에서 12절, 14절 언약궤만 순청색 보자기로 맨 바깥을 덮었습니다. 순청색은 히브리어로 켈릴 테겔레트 이며 완전한, 온전한이라는 뜻의 칼릴과 청색이라는 뜻의 테겔레트 합성어로서 다른 것을 혼합하지 않은 순수한
청색을 말합니다. 청색은 높고 푸른 하늘의 색으로 풍성한 은혜를 의미하며 언약궤만이 하늘의 영광의 권위, 즉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된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막에서 거룩한 제사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의 에봇 받침, 겉옷과 청색이 있습니다. 에봇 받침, 겉옷도 청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 35절 가장 바깥쪽을 순청색으로 덮어 언약궤가 다른 성물과 비교하여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한눈에 확연히 알아보고 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하면서 순청색 보자기를 멀리서 남아 바라볼 때 그 푸른 색상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인식하며 또한 그 보자기 안에 든 제성물이 하늘에 속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진설병 상을 덮어야 합니다. 진설병 상에 먼저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놓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놓아야 합니다. 민수기 4장 7절 그리고 다시 그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또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에 채를 꿰어서 이동하였습니다. 민수기 4장 8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놓인 상은 홍색 보자기로 덮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 51절 홍색 보자기는 붉은 피의 색깔로 이는 백성의 죄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홍색 보자기는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과 그 상처에서 아낌없이 쏟아주신 보혈을 연상케 합니다. 셋째, 등대를 덮어야 합니다. 매는 틀 위에 등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놓고 청색 보자기로 덮은 후 민수기 4장 9절 그 위를 다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었습니다. 민수기 4장 10절 넷째 분향단을 덮어야 합니다. 민수기 4장 11절에 나오는 금단은 분향단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39장 38절 40장 5절 분향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어야 합니다. 민수기 4장 10절 11절 다섯째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명을 덮어야 합니다. 성소의 중요한 기구들에 필요한 보조적인 기구들도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었습니다. 민수기 4장 12절 매는 틀이란 물건 운반에 사용되는 들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3장 23절 민수기 4장 15절은 맬 것이니라는 히브리어 나사로 들어올리다, 운반하다, 떠받치다라는 뜻이며 어깨를 지지대로 해서 물건을 메어 운반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매는 틀을 사용하여서 모든 성물에 직접 사람의 손이 닿지 않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이는 절대 성결과 거룩한 영광의 보존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명령입니다. 여섯째, 번제단을 덮어야 합니다. 번제단과 부속 기구를 운반할 때 먼저 번제단에 있는 재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4장 13절 그리고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폈습니다. 민수기 4장 13절 번제단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단의 모든 기구를 자색 보자기 위에 둡니다. 민수기 4장 14절 그리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어야 합니다. 민수기 4장 14절 자색 보자기에 쓰인 색실은 성막문이나 출애굽기 26장 36절 에봇 위에 매는 띠 출애굽기 28장 8절 그리고 판결 흉패 등의 제작에도 출애굽기 28장 15절 사용되었습니다. 자색은 왕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사사기 8장 26절 아가서 3장 20절 따라서 자색 보자기로 번제단을 덮는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9장 2절에서 3절 이처럼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마치면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메어야 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 그러나 고앗 자손이라도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만지는 순간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 심지어 민수기 4장 20절에서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소는 히브리어 코데시인데 정관사 하가부터 그 거룩한 것이라는 뜻으로 언약궤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등불을 위한 순결한 기름과 분향할 향품과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항상 드리는 소제물, 출애굽기 29장 40절에서 42절과 관유,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과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를 맡았습니다. 민수기 4장 16절. 오늘은 342페이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